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얼굴 보면서 왜 이렇게 이쁘세요? 잘생겼어요.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안 이쁜 게 없고 귀엽지 않은 게 없고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가끔 미술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쁘고 멋있고 그런 것만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 쓰레기를 그렸고 어떤 거는 막 과자 봉지를 이렇게 막 우그러뜨린 것을 갖다가 펼쳐놓고 그림을 그린 게 그게 작품이에요. 아니 쓰레기 과자 봉지 그거를 갖다가 막 우그러뜨려서 막 꼬불꼬불한 그거를 그려놓은 것이 이게 작품이야. 우리는 다 이뻐야 되고 잘 돼야 돼. 이것이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보면 내 안에 사랑에 채워지고 있고 보면 모든 것들이 사랑스럽고 귀엽고 아름답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건 아브라함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라가 아유 당신이나 나나 다 노인들인데 당신 어떻게 나는 안 돼도 어디 요정을 통해서라도 아기를 낳자. 그렇게 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75세 때 부른 게 뭡니까? 이 땅을 너의 고향 친척 친구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니 부모님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나를 거기다 가라고 그러나. 아니 얼마나 친구들 많고 없는 친척들도 생기고 그런 데다 나를 갖다가 똑 떨어뜨려 주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있는 친척도 있는 친구들도 다 떠나서 그쪽으로 가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고 그러니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와 너의 아내 사이에 내가 복을 줘서 자녀가 일어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아기가 몇 명 낳았어요? 75세에 부름받아 갔는데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도 도대체 입도 타나 하는 게 없고 점점 몸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젊어지냐면 그런 것도 아니고 점점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런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다 늙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가 아유 안 되겠다. 당신이라도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때가 86세야.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냐면 99세 때 13년이 지나서 다시 말해서 13년 동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왜 안 드렸겠어요?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왜 안 했겠어요? 13년 동안 은혜 받은 게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 받으니까 막 너무 좋고 처음 저 만나서 기도 받은 사람 안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은 막 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몇 년 이렇게 지났더니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는 게 똑같고 먼저 말씀한 것들을 실행하지 않으니까 뒤에 말씀하실 게 없는 거예요.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단어,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가 뭐고 뜻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은혜받고 어떻게 살길 원하는 거지 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처음 사용한 때가 언젠지를 봅니다. 근데 이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는 데서도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는데 지금 딱 처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가 많이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야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89세야. 아니 뭐 다 늙었지 뭐. 근데 뭐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지금 13년 지나면서 야 하나님 아들 준다고 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신다더니 아무것도 안 주고 아내 말 듣고 아니 지금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 지금 다행이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을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없어. 점점 늙어지잖아 라는 생각. 잘했어 우리가 그건 잘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더니 안 주셨어. 그러니 내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주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할 것이 있는 줄 아니?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는 줄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란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 하나님. 샤다이는 충분하다, 자족하다, 가능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있어서 능력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 지금 네 나이가 99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더러 야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랬는데 큰 민족은커녕 아니 10아들은커녕 아들 하나도 안 주시고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이 불가능한가 봐.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있나 봐. 성경에 기록한 거 있어도 하나님은 안 되나 봐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나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도움이 없어. 자족이라는 것은 누구의 도움 없고 어떤 도움이 없어도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만들어 가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할렐루야. 따라서 사라가 임신하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노인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은혜면 은혜, 책망이면 책망, 하나님의 상급이면 상급, 하나님의 진노면 진노, 모두 축복만 말씀대로 하는 것, 상급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진노도 말씀대로 하신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미련 곰통이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미련해도 저렇게 미련할까? 근데 한 인생을 순식간에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남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 곰통이도 그런 미련 곰통이가 없어. 사사기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 너 어떻게 저렇게 바보처럼 살았어?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너의 이야기는 아니겠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상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할렐루야. 이때가 100살이다. 자, 근데 앞에 17장에서 약속을 받았어.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자기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 근데 1년 전에 99세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줘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서 네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약속을 17장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21장에 가서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행하여 완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예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시다가 아브라함,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식사를 대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저 심판하러 간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중거에 아브라함 사라가 나이가 많고 늙었다. 그냥 늙은 정도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 늙음이에요. 그냥 늙었어 이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늙음. 그리고 그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 절대로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환경이란 말이죠. 자,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녀가 날 거고 큰 민족이 되고 내가 복에 복을 주고 번성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라. 이거 할례도 다 행했는데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있죠? 말씀대로 분명히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사라의 몸에 노인이야, 할머니야. 아브라함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듣고 웃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임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임신한다고 어떻게 출산을 해? 출산하다가 죽지.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얼마나 많은 여자가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 할머니가 어떻게 임신을 하고, 임신했다 한들 출산하다 죽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사라가 웃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웃기는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라가 웃었는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왜 선악과는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줬는데 왜 먼저 아담에게 묻죠?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가 웃냐?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 있냐? 하나님이 뻥치는 걸로 너 좀 웃고 있냐? 왜 웃었죠? 현실이. 아니, 17장에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 내가 할 거다 그랬는데 뭔 변화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환경이 그래. 내 몸은 여전히 할머니고 내 남편도 여전히 할아버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역사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웃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 어젯밤에 우리 인권사님이 밤중에 전화, 10시쯤 다 돼서 누워서 전화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이 밤에 왜 밤늦게 새벽에 전화 오는 건 좋은 전화가 아니에요. 왜 지금 오늘 엄청 일을 많이 해서 허리 밑으로 아파가지고 발바닥까지 다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일은 전도들 해놔가지고 두 분들 다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다 그 시간이랑 다 해냈는데 못 움직인다고. 저 양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엄청 아픈가 보다. 이 밤에 10시 돼서 내가 신방을 어떻게 가요? 신방 간들, 내가 간들 뭐 하겠어? 내가 간들 주님이 만져줘야지. 그런데 전화로 내가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날라나? 응? 안수해서 기도해도 안 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전화로 기도했다고 변화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아? 그러나 나는 믿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나로 인해서 내 전화를 받든 안 받든, 내가 전화로 기도해 주든 기도해 주지 않든, 나를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기를 나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몇 번 기도 안 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지금 허리가 뼈가 막 움직이는 중이래. 그리고 아침에 그 전화 받고 싹 나서 아침에 일찍 저기 밭에 가서 고추까지 따왔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내가 뭐 할 수 있지? 아니 신방간들 내가 뭐를 할 수 있어? 전화로 기도하면 나 할 수 있을까?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전화로 기도해도 낫고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몇 번씩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런 삶의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어떻게 웃냐? 왜 웃냐? 네 환경을 봤기 때문에. 아니 나는 여자가 아닌데 할머니인데, 아니 아무런 임신 가능성도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대적으로 난 안 돼, 0%의 가능성에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1%, 0.1%, 0.0000001%라도 가능성이 없어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뭐가 될 수 있을까?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 아멘. 19장에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가서 보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동성애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 갈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앞에 가고 있고 하나는 지옥 문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 끝 가운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축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동성애 축제가 뭐예요? 이 이상은 속옷을 입고 그리고 활보합니다. 평소에 속옷만 입고 거리를 활보하면 음란 공연죄로 체포돼. 그런데 동성애라는 축제는 정부에서 돈까지 지원해가면서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세상의 끝에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이런 일 때문에 어디 입을 닫고 있어요? 교회 입을 닫아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그 일을 방해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해요. 계속 다른 이름으로 공격해요. 다른 것을 붙잡고 교회를 공격. 너희들은 왜 동성애를 반대하냐? 라고 공격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공격합니다. 계속 다른 쪽에서 공격.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받을 만한 그런 죄악이 가득했다. 어떻게 하느냐? 동성애가 온 도시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감들, 진보적인 교육감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해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 인권이 있대. 교사 인권은 없어. 그래서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건실하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임신하고 하는 애들은 그냥 또 보호해줘. 심판하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지? 착각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말세대하는 현상은 의로운 자는 계속 의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둬라. 분명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하게. 심판이 일어나요. 이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웬 셋이 이렇게 하는데, 어머니 어디 지나가십니까? 물 한잔하고 가세요. 아유, 물 마실 동안 잠깐 팔 좀 씻고 가시고, 아유, 잠깐 팔 씻는 사이에, 아유, 내가 좀 떡만 좀 굽게요. 떡 굽는 사이에 고기도 꿀 테니까. 그러고 있다 두 사람 먼저 가.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긴 게 뭐가 있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안 좋다. 내 실상을 알아보고 심판할 거다. 아니, 거기 의인이 있으면 악인과 함께 의인을 심판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 선하신 분이 그러십니까? 혹시 거기 의인 50명을 찾으면 50명, 그 50명 보고 심판을 안 하실 수 있는, 내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심판, 하나님 그 5명만, 거기서 5명도 없으면, 그러면 그 5명 없는 것 때문에 내가 45명 찾, 거기서 또 5명, 거기서 또 그러다가 내가 10명만 찾아도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 무너지는가? 왜 가정이 무너지고, 왜 인생이 무너지고, 왜 도시가, 나라가 무너지는가? 의인 10사람이 의인이 없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 때 그 회사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는가? 이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악함을, 그런 문제 있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소화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회사도 나라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이, 우리는 다 늙었는데 뭐 우리 어떻게 날 수 있겠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갖는 사람, 출산하는 사람이 됐을까? 이 심판을 봤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시는구나. 아니, 저 소돔 고모라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불로 심판하시더라. 심판을 딱 결정하시면 얄짤 없어요. 애놀이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실현. 이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어떻게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한 행동이 잘했다고 생각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 행해 완전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나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저렇게 심판받을 수도. 믿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나타내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요. 근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얼마나 이뻤던지 아내를 삼았어. 데려가 버렸어. 몇 살이요? 사라가 89세 할머니요. 아니, 아무리 눈이 이상하고 치매가 걸렸다고 그래도 그렇지, 89세 할머니를 갖다가 이쁘다고 왕의 아내로 삼는다고 데려가고, 게다가 막 아브라함에게 막 돈을 갖다 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치매도 아닌데. 그리고 왕 주변에 얼마나 좋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 얘기는 그만큼 사라가 젊어졌다, 예뻐졌다. 야, 어떻게 우리 도시에 이렇게 이쁜 처녀가 있지? 결혼도 안 했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왕한테 소개돼 있다, 이 얘기를 듣더니 그럼 데려와라. 그러고선 돈까지 주면서 데려갈 정도로 사라가 더 이상 할머니가 아니고 젊어졌고 예뻐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나이를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나는 내 나이 잘 몰라요. 내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사람들이 내 나이 물어볼 때 아내의 나이, 당신 몇이지? 왜 그럴까요? 내 나이가 70이요, 내가 50이요 하는 순간에 어이구 이런다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놀고 움직이는 사람은 젊어져요.
말하는 것도 옷 입고, 어이, 너무 노인태 나도 안 돼. 그런 말은 아저씨 냄새 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옷도 바꾸고, 향수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젊어지는 거야. 근데 노인들하고 놀면 노인이 돼버려. 나이를 잃어버리세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서 나이를 잃어봅시다. 나이를 잃어버리십시다.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33살이라 그러세요. 33살 밑에짜리는 그냥 20살. 누가 뭐라면, 그래서 나는 얼마 전부터 32살로 했어요. 자꾸 젊어지니까. 자꾸 젊어져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 준비 은퇴 준비 조심해야 돼. 아닙니다. 나이를 잃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젊게 하시고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사라가 얼마나 젊어졌고 예뻐졌는지 왕이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뻐지고 젊어지고. 할렐루야. 환경을 보지 마라.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환경을 보면 안 돼. 환경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환경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불로 심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와, 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완전히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우리를 보고 우리 조카로 그 가족을 살리는 걸 하나님 앞에 보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 안 믿으면 안 된다.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믿으니까 그 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심으로 젊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려놔. 네 생각으로 내려놔. 하나님, 난 이런 데서는 못해요.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내려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안 나타날까? 왜? 아브라함, 사라가 말씀을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받았어. 말씀을 받았는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럴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에게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그래서 할라크, 따라합시다. 할라크. 이는 걷다, 가다, 동행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할락, 동행했다.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완전한 자다. 이게 할락, 동행했다, 걷다, 가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걸어갈 수 있죠? 마음이 맞고 목적이 같고 뜻이 같아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 얘기는 내 삶에 맞춰. 나에게 맞춰. 나는 노인인데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서면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스마엘이라도 낳았으니 잘한 거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바보 되는 거야. 말씀 따라가면 거지 되는 거야. 말씀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그거 버려.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맞춰라. 아멘. 이건 네 생각 아니겠니? 이대로 가면 나는 노인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이거 네 생각 아니겠니? 아니, 나는 다 끝났는데, 나는 할머니고 생리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아기를 갖고, 이건 안 되는 거지. 그 생각을 버려라. 내게 맞춰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전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환경을 보니까 안 되는 거거든. 이 환경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절망하고 좌절한 건데,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성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황불로 한 번에 심판하시는, 한 번에 갚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볼 때 아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너의 삶을 내게 맞추어 살아라. 아멘. 맞추어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걸 맞추어서 함께 걸어간 거예요. 설 때 서고 가라고 그럴 때 가라고. 그래서 믿음 생활은 고스톱을 잘하는 삶이래요. 고스톱. 고, 하나님이 가, 그럼 가고. 멈춰, 그럼 멈추고. 하나님 따라서 고스톱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절망하냐고. 내 환경, 나는 능력 안 돼, 없고 할 수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여전히 노인이고 분명히 할례도 행했고 말씀 따라 했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땅에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아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행하라,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 하나님과 함께. 또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내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 앞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잠자는 삶일지라도, 밥 먹는 시간일지라도,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죽여 살려 싸우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세하게 그냥 싹 살펴본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모든 길을 눕는 것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입의 말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도 너 고마운 거 아니야. 너 핀잔 주고 있어. 너나 잘해. 고맙긴 너나 잘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휴,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 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이러면 안 돼. 아신다고?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졌는지 아셨구나. 내가 참는다고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아셨구나. 내가 사람들한테 화살을 맞고 칼을 맞고 배신을 당하고 상처 입고 그런 거 아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사랑해주고 섬겨줬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아신다고 그럴 때 할렐루야가 돼야 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목사들 모여라 이러질 않아요. 권사들 모여 그러질 않아요. 예수 믿은 지 10년 이상 된 사람과 성경 한 번 이상 읽은 사람과 그런지 않으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해요. 근데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싸움 할 때 잘 들어보세요. 한쪽은 잘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잘해, 나 이렇게도 해주고 이렇게도 해줬잖아. 저쪽에서는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 싸움에 내가 진짜 그러네. 나는 아내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이 못해준 것만 기억하고. 언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불평해요?
부모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애썼는데,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헌신했는지 부모는 이걸 기억하지만, 자녀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누구는 뭣도 해주고, 누구 부모는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엄마 아빠는 뭐 해준 거 있어? 못 해준 것만 기억하니까 원망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렸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많은 병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했지만,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불법을 행했어? 안 돼.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잘한 것만 알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해준 것도 있잖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복 못 받아, 이게 아니라 회개해라. 너 지금 10년 기다렸다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아니, 내가 나이가 더 늙기 전에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너 그렇게 생각했니?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니? 이스마엘이 배에서 잉태된 순간에 집안이 어떻게 됐니? 풍지박산 나고 싸우고 난리 났지 않니?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그래 가정살림이 좀 좋아진 것 같으니? 얼마나 힘드니? 너네 앞에 잘한 것만 기억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길 원하십니다. 완전해라. 따라합시다.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는 내가 할 만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은 네가 완전해야 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멘. 우리는 내가 할 만큼 했어요. 할 만큼 한 것은 유치원 초등학생이지. 완전해야 돼. 완전해. 엄마 아빠는 완전할 필요성은 없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완전한 역사를 나타나실 때는 네가 완전하게 너를 내려놔야 된다. 완전하라. 이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 이거는 레위기 1장 3절에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흠없는 제물,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흠없는 제물.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흠없는 사람이 되라. 책망할 것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아니, 내가 얼마나 했었는데 이 형편에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나님 볼 때 너는 책망할 수 없는 흠없는 거룩한 예물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하라는 것은 말씀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라.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다. 탐임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온전하다. 행위가 어떻게 온전하게 돼? 어떻게 행위가 온전해? 아브람, 내가 너와 너 사라 사이에 아들 준다고 그랬잖아. 근데 넌 어떻게 네 맘대로 살았어? 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넘어졌다, 죄를 범했다, 불순종했다, 이래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아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옆길로 갔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일로 말씀의 길로 가면 완전해졌어. 할렐루야. 넘어졌어. 넘어지지 말아야 돼. 왜 넘어졌어? 지팡이져라, 누구를 의지해라. 왜 다 이거 무시했더니 왜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따라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해보고, 나는 사기도 안 쳐보고, 아니,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위로 인해서 완전해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멀리 있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길에서, 나 죄 안 졌어요. 아니, 네 마음은 어떠니? 네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예수님이, 야, 간음하는 자마다 죄 짓다고 그랬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그건 죄 진 거야.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깨끗하게 되라. 그래서 여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깨끗한 대로 나를 갚으셨다. 이 탐임, 깨끗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셨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가? 완전해야 돼. 아니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게 없어?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베푸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해야 돼요. 나는 전능해. 나는 아무런 제재도 없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야 내가 이걸 나타낼 수 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누구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대요. 누구도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됐대요. 나도 그 기도원에서 나도 똑같은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를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 우리 삶이 기도예요. 기도. 뭐라고 기도해나 얼마나 많이 기도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았냐. 우리의 삶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냐. 완전한 자에게 하나님 완전하게 나타내세요. 너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 나 이렇게 잘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아니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불법도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버려라. 아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갔잖아요. 아니야, 네 맘대로 하가를 취해서 아무리 여자가 아내가 바가지 박박 긁었어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스마엘 아니 좋냐? 아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으니 계속 집안의 다툼이, 지금도 그 싸움이 중동에서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누가 시작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 일어나요. 언젠가 매우 오래전에 내가 육적으로 살아갈 때 아이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웠다고 해서 엄청나게 싸운 게 아니라 싸운 거예요. 소리 내고. 이것들이 조용히 해. 그만하자 하는데도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막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막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다 안 보여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꽉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네가 시작했다. 네가 심은 거다.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문 열어놓은 거 아이들은 내려가는 거야. 넌 네가 얼마나 좋은 아빠고 얼마나 애쓰고 헌신한 것만 기억하지, 네가 아이들에게 상처 준 것도 난 알고 있고 그것들도 내려간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됩니다. 아멘.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말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넘어져요. 지금 잘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넘어지고 실수함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 게 아니에요. 수시로 하나님 언제 아들 줘요, 언제 아들 줘요라고 할 때 뭐래 봐. 저 별들 봐.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다가 참다 한데 10년 지나서 10년 참았으면 잘 참았지. 그리고 이스마엘을 딱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큰 불순종한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타함,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내가 바가지 안 긁는, 남편에게 바가지 안 긁는 아내가 세상에 있나요? 아내는 바가지 긁으러 태어났나니 하는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찾아보면. 모든. 근데 그게 나쁜 말로 바가지지, 잘하라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나는 못 보는 걸 아내가 보니까, 듣고 보면 어떤 때는 100% 맞는 말이고 어떤 때는 10%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은 없어. 다 맞는 말이야.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삶을 잘 고치나? 아니, 얼마나 허점이 많은데. 그런 아내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지? 어떻게 흠이 없이,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사랑하는 거. 어떻게 이렇게 문제 많은 아들, 딸, 이렇게 문제 많은 남편,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 많은 거를, 이 실수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를 어떻게 해?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지? 사랑해라. 너의 자신을 주는 것처럼.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나의 아들, 딸이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교회를, 바로 그 가정을,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라.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 잡지 않으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엉뚱한 데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았고 환경을 보고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 가정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도움받지 않고 어떤 일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온전할 때 나타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완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 사라는 변화된 것이 없었어요.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 하면서 깨닫게 되고 다시 믿음을 갖게 돼서 그들은 완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함으로 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종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멋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